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 흙과 돌로 뒤덮인 광야에서 예수께서 40일을 지내신 사실을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이한 경험입니다.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실과 예수께서 광야에 머물렀던 사실은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을 등지고 살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습니다. 요한은 금욕주의자였으며 당시의 세상을 타락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에 물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세상을 버리거나 세상을 등지고 살려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시 시험을 받기 위하여 성령에 의해 광야로 내몰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인간이 받는 시험을 직접 경험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수종을 들었다고 마가는 짤막하게 전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광야의 예수, 그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가는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들짐승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서운 싸움을 하셨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나운 맹수도 그에게 순종하여 순한 양처럼 변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체험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신 것이라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광야 체험은 마치 홀로 깊은 산길을 가는 사람이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나운 짐승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산봉우리를 넘고 계곡을 지나며 캄캄한 동굴 속을 빠져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유혹하는 소리를 막을 길이 없고 온몸을 떨게 하는 괴로운 부르짖음을 외면할 길이 없으며 무서운 형체로 달려드는 괴물을 막아내기 위해 헛손질을 해대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험한 길을 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시험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절제되고 단순한 시적인 언어로 시험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심오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 이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지도 모르게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욕망을 흔들어 깨우는 짐승의 소리가 우리를 휩싸며 들려옵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그 유혹의 소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피 흘리는 전쟁터로 우리를 몰아세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물고 뜯으라고, 돌로 떡을 만들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하라는 탐욕스러운 짐승의 속삭임을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높아지기 위하여 더 높이 오르라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라고, 성전 꼭대기까지 오르라고, 가장 높은 산 봉우리로 더 높이 올라가라고 속삭이는 간사한 날짐승의 소리를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잡으라고, 천하가 너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라고, 너에게 절하며 굽신거리게 만들라고, 끝없는 지평선을 울리는 공허한 맹수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길이 없습니다. 본능적인 욕망으로 이글거리는 짐승의 소리가 한 인간을 사로잡아 끝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갈 때 우리는 그가 시험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쉽게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은 마치 뱀과 전갈이 들끓고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랄 수 없는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의 삶이란 어지럽고 살벌하고 힘들고 믿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이 고달픈 것입니다. 더구나 사탄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형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상 우리 자신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과 싸우려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고 지칠 뿐입니다.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광야에 홀로 있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홀로 광야에 서 있는 고독한 인간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줄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 속에 도사리고 있는 짐승의 소리가 인간을 사로잡을 때 그 시험에서 인간을 건져낼 힘은 천사의 도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예수에게서 우리는 짐승과 함께 있으나 동시에 천사와 함께 있는 인간, 홀로 있으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 시험을 당하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간, 즉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광야의 예수, 그는 곧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들짐승과 함께 있지만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고, 광야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욕망을 지닌 자로 살지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욕망을 다스리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외로운 존재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이 놀라운 삶,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삶을 얻은 것을 어찌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분명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시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시험을 이기는 참 인간의 길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